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녘에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두 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요,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 주님께 화목제물로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 역사를 이렇게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 이렇게 되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는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미국에는 2번이나 그런 경우가 있죠. 미국이 남북전쟁이라고 흑인 노예 해방을 두고서 남과 북이 나뉘어져 싸운 적이 있는데 북쪽이 승리를 했습니다. 북군의 총사령관이었던 그랜트 장군이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일이 한 번이 있고, 또 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 총사령관을 지냈던 아이젠하워 장군이 또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니까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고 인기가 많아서 이렇게 최고 지도자도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꼽으라고 하면 나폴레옹을 꼽을 수가 있어요. 사실 나폴레옹은 프랑스에서도 저 섬의 시골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이제 이 프랑스의 황제까지 올라갔으니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굉장히 특출했다 그래요. 나폴레옹이 이렇게 사관학교를 청소년 시절에 다녔는데 그때 아마 눈이 많이 온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관학교 생도들이 눈싸움이 벌어졌는데 자기 편이 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앞장서서 이제부터 내가 지휘하겠다, 내 말을 들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몇 명은 너네들은 계속 눈뭉치만 만들어, 그리고 너네들은 던지기만 해. 그래가지고 아주 작전을 짜서 상대편을 괴멸시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나폴레옹이 군인이 되었을 때 프랑스는 굉장히 위기였거든요. 프랑스가 혁명을 일으켜서 다른 유럽 나라들로부터 좀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혁명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나라들에서 군대를 보내서 프랑스를 압박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급 장교였던 이 나폴레옹이 기가 막힌 포병술로 이 외국 군대들을 물리쳐서 하루아침에 그가 장군이 되었고, 또 장군이 되어서는 또 이탈리아로 원정을 가서 승리를 하게 되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세계 만화, 여기 보면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가는 그 장면이 너무 멋있게 그려져 있었던 기억이 나요. 혼자서 이렇게 말을 탄 것도 아니고 같이 병사들을 독려해 가면서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를 공격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유명한지 우리나라에서는 나폴레옹이 옛날에 가짜 양주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술병에 나폴레옹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 스티커에 있었던 그림이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랬던 시절도 있었죠. 나중에 그렇게 인기 있는 장군으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고 스스로 이제 황제의 관까지 쓰게 되는 그런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물론 말년이 좋지 않기는 했지만 그가 이룬 성취가 어마어마했죠. 같은 시대에 살았던 어떤 사람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1000년 내에 가장 비범한 사람이었다. 그는 분명 위대하고 특출한 인물이었다.
내가 본 인간 중에 가장 대단했고 여러 세대 동안에 살았던 인간 중에 가장 놀라운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지금은 반대의 평가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살펴보면 나폴레옹과 사울이 비슷합니다. 줄거리는 비슷해요. 그러나 두 사람을 이해하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관점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본 말씀에서 사무엘이 제비를 뽑아서 사람들 앞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립니다. 사울은 제비가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겁이 나가지고 짐짝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 사울을 데려다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죠. 대부분의 백성들은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야, 어떻게 저렇게 겁쟁이가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 사울을 업신여기고 사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고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됐거든요. 그럼 이제 사울이 뭘 했을까요? 왕이 돼서 나라를 운영해야 되니까 이제 각 부처의 장관들을 임명하고 또 군대를 양성하고 세금을 걷고 이런 일들을 했을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기는 했는데 집에 가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소로 밭을 갈면서 다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기는 했는데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 돌아가서 늘 하던 대로 그냥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암몬이라는 이방 민족이 있습니다. 그 지금도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잖아요. 암만이 이 암몬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 암몬이라는 이방족 속에 나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길르안 야베스라는 성읍에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길르안 야베스를 포위했는데 길르안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싸워서는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항복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 나하스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나하스가 진짜 이상한 놈이에요. 그냥 항복을 하겠다 그러면 그래, 받아준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야, 나는 너희 항복을 못 받아줘. 일단 네 놈들 오른쪽 눈을 다 빼버려야겠어. 그리고 나서 뭐 항복을 하든지 말든지 해. 이러는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겁이 나고 못 이긴다 그래도 일단 오른쪽 눈을 다 빼주고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길르안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가 와서 좀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람을 보냈어요. 사울이 밭에서 그 소를 가지고 그 밭을 갈다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사울이 들었을 때 사울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사울의 마음에 용기가 솟아나고 아주 무섭게 분노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사람을 보내서 나와 함께 싸우러 가지 않는 자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군인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군인이 33만 명이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 군인들을 이끌고 길르안 야베스로 가서 길르안 야베스 사람들에게 안심시킵니다. 내일 낮이 되기 전에 내가 너희를 다 구출할 것이다. 그래서 이 암몬 군대와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의 인기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비아냥거린 사람들 있잖아요. 아우, 저런 겁쟁이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사울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야, 그때 사울 왕이 되는 거 비난했던 사람들 다 잡아내서 우리가 죽이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가 사람 죽여서는 안 된다. 그냥 넘어가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이제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길갈에 가서 다시 한번 사울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사울이 진짜 왕이다. 그러면서 사울을 다시 한번 왕으로 추대하고 화목제물을 바치고 축제가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진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권위를
얻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나폴레옹 얘기를 조금 했는데 줄거리만 따지면 비슷하죠. 나폴레옹도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잖아요. 줄거리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폴레옹을 말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나폴레옹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고 비범한 사람이다. 그에게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뭐 대단한 게 한 게 있습니까? 별게 없어요. 사울이 한 일이 많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지요. 사울은 한 번에 왕이 된 게 아니라 3단계에 걸쳐서 왕이 됐어요. 1단계는 사무엘하고 사울 둘만 있는 자리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고, 2번째는 길갈에서 미스바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3번째는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길갈에서 다시 한번 왕으로 추대되게 됐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뒤에서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일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세심하고 섬세하게 사울을 왕이 될 수 있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근데 제가 놀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요청에 반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하면, 야, 니들이 날 버려, 요것들 봐라, 그러면서 이솝 우화에 나오는 그 하나님처럼 개구리들한테 통나무 하나 딱 던져주고 잘 살아봐, 이러고 끝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와서 불평하면 황새를 보내줘서 개구리 다 잡아먹게 한 다음에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내 말 듣지, 니네가 하여튼 내가 좋은 말 할 때 들었어야 되는데, 이러고 말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진심을 다해서 좋은 왕을 세워주려고 노력하세요.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만들려고 1단계, 2단계, 3단계 뒤에서 이런 작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하필 길르한 야베스가 등장을 할까? 성경을 좀 잘 알아야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사사 시대에 베냐민 지파가 나쁜 일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1대11로 전쟁이 붙어요. 당연히 베냐민 지파가 졌죠. 그것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딱 600명만 살아남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사울이 우리 집안이 모든 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600명 남자만 살아남았거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이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면서 우리 딸들은 절대로 베냐민 지파의 시집을 안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자기들끼리 결의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600명 남자가 살아남았는데 결혼시킬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논을 하다가 찾은 방법이 뭐냐면 길르한 야베스에서 여자 400명을 데려다가 이 베냐민 살아남은 남자들과 결혼을 시키자 그랬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베냐민 지파 남자들은 길르한 야베스가 처갓집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길르한 야베스가 공격당했다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얘기 들었을 때 사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가 처갓집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왜 하필 암몬 나하스입니까? 암몬 나하스가 암몬의 왕 이 나하스라는 사람이 진짜 이상한 놈이거든요. 아니 세상에 눈 빼놓고 얘기 시작하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말을 무섭게 하는 사람은 싸움은 잘 못하게 돼 있습니다. 싸움을 잘 못하니까 말을 무섭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영화를 보면 빌런이 악하면 악할수록, 악당은 나쁘면 나쁠수록 영웅은 더 빛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스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사울을 힘 있는 왕으로, 백성의 존경을 받는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죠. 사울의 특출함이나 비범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울을 왕으로 이스라엘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제가 요새 전에 하지 않았던 일을 아주 신경 쓰면서 하는 일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큰아들이 도마뱀을 한 마리 사왔습니다. 또 작은 아들은 형만 도마뱀을 살 수가 있느냐? 그러고 가서는 우파루파라고 도롱뇽을 또 한 마리를 사왔어요. 엄마를 그렇게 졸라서, 제가 갔으면 절대로 안 사줄 텐데 약한 고리가 엄마라는 것을 이 녀석들이 알고 엄마를 졸라가지고 도마뱀 한 마리와 도롱뇽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집에 가져가기 싫기 때문에 제 사무실에서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동물원이에요. 제 사무실, 제 방이. 그런데 이게 손이 얼마나 가는지 모릅니다. 뭐 밥 주고 똥 치우는 건 뭐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런데 얘네들이 하나는 파충류고 하나는 양서류잖아요. 온도에 아주 예민해요. 온도를 잘 맞춰줘야 됩니다. 이 도마뱀은 또 좀 특이한 종류라서 너무 더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30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 사무실이 엄청나게 덥거든요. 하루 종일 해가 들어서 거의 사우나 수준으로 더워요. 근데 제가 출근해서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괜찮은데 이제 퇴근하면 막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퇴근하기 전에 아이스박스에다가 차가운 물을 채우고 그 위에다가 도마뱀 요 상자를 넣어놔요. 그래도 이게 안심이 안 되잖아요. 이 온도가 잘 유지가 되는지. 그래가지고 요새 여러분 온습도계 중에 IoT 온습도계라는 게 있어서 집에서 제 사무실 방의 온도를 핸드폰으로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 제가 집에 가가지고 봅니다. 몇 도인가, 습도가 몇 도인가 보다가 생각보다 너무 얼음을 많이 넣고 온 것 같아. 그럼 가가지고 얼음 빼고 오고요. 또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또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아이스팩 하나 넣어주고 집에 간단 말이에요. 아주 상전 모시고 있어요. 상전을. 우파루파는요 찬물에만 산다는 거예요. 찬물에만. 20도 이하의 물에서 살기를 좋아한대요. 굉장히 찬물이어야 돼요. 20도 이하면 아주 찬물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스팩을 넣었다가 꺼내서 온도 맞으면 빼주고, 또 냉장고에 아이스팩 올렸다가 또 온도 올라가면 또 넣어주고, 이거를 반복해요. 그러고 게다가 또 뭐가 문제냐면 똥을 왜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싸는 거예요. 아니 좀 정기적으로 싸면 좋은데 똥을 한번 싸면 물이 더러워져서 어항물을 또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수돗물 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루 정도 미리 받아가지고 염소 다 날려준 다음에 그것도 조금씩 온도 맞춰서 온도 맞춰서 조금씩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진짜 열받는 건 뭐냐면 이 도마뱀이랑 우파루파가 둘 다 제가 이 고생을 하면서 키운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놈들은 그냥 살아요. 그냥 밥 주면 먹고, 밥도요 그냥 뿌려준다고 먹는 게 아니고 하나씩 입에 넣어줘야 먹습니다. 하나씩 입에 넣어줘야 돼요.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다는 것을 이놈들은 모르죠.
제가 그 온도에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니들은 알아서 살아라 그랬으면 벌써 다 죽었을 거란 말이죠. 제가 밤낮 없이 그 온도를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지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얘네들이 몰라요. 여러분,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을 돌보고 계신 거예요. 이 소심하고 유약한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처음에는 아무도 없는 데서 기름 부어 세우고, 그 다음엔 백성들 앞에서 제비를 뽑아 세우고, 그 다음엔 전쟁이 끝나고 승리하게 해서 왕의 권위가 설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심한 배려와 관심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한다고 열심히 이것저것 하면서 뛰어다니는데 제가 한 일이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겠습니까? 제가 강남 선한목자교회 부임해서 이제 한 4년째 지나가고 있는데 그 4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많이 주셨죠. 교회가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단단하게 설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한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습니까?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처음 왔을 때 부채가 19억이었는데 이제 3억 남았잖아요. 4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16억을 갚았거든요. 제가 한 게 많아요? 하나님이 하신 게 많아요? 하나님이 하신 게 훨씬 많죠. 제가 한 것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건 제가 보여요. 그렇죠. 제가 앞에 서 있으니까 보이는 건 제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종종 드리는 이야기인데, 군인교회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2번이나 탈영한 병사가 오게 됐습니다. 연대장님이 이 아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교회에서 좀 맡아주십시오 그러고 교회로 보냈거든요. 하루아침에 어디서 암몬 나하스 같은 놈을 제가 맡아가지고 교회에서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도망갈 줄 몰라요. 그런데 막상 저도 걱정을 하고 이 아이를 받았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교회에 내려오기 전에 그 해병대 중대장하고 면담을 했는데 진짜 우락부락한 진짜 남자 중에 남자로 상남자로 생긴 그 중대장님이셨거든요. 근데 이 중대장님이 그 2번 탈영한 병사를 앞에 놓고 울었어요. 야, 너만 인생 힘든 줄 알아? 나도 힘들어. 나도 지금 우리 아내가 나한테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나도 내 인생이 힘들어. 너만 인생 힘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울면서 힘들어도 같이 잘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미 마음이 녹아서 교회를 왔어요. 와봤더니 벌써 마음이 말랑말랑해요. 또 근데 우리 군종병들이 어려운 애라고 긍휼히 여기고 가서 교회에 거기 주방인데 욕실도 없어서 주방에다가 다라이에다 물 받아놓고 목욕도 시켜주고 생일이라고 케이크도 사다 주고 우리 군종병들이 잘 섬겨가지고 얘가 완전히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생활을 너무 잘했거든요. 칭찬은 누가 받았을까요? 제가 다 받았죠. 우리 연대장님이 목사님 너무 고생하신다고, 어떻게 그렇게 그런 애도 이렇게 잘 해와가지고 저렇게 군생활 잘하게 만들어 오셨냐고 칭찬은 다 제가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안 보이는 데서 일하셨죠. 상은 다 하나님이 차려놓고 마중에 숟가락 젓가락만 제가 올려놨는데 칭찬은 다 제가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모르면 뭔지 알아요? 모르면 도마뱀이에요. 여러분, 도마뱀 안 되시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려고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침 무렵에 오셔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물고기가 엄청나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고생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그물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밤새도록 뭐 하셨겠어요? 그 그물에 고기 안 들어가게 하나님이 저기 딴 데다가 막 고기 몰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밤새도록.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예수님 딱 얘기하고 나시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고기를 다 몰아가지고 베드로 그물 안에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속에서 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물 밖에서 고기 잡았던 베드로가 고생한 게 아니고요, 밤새도록 물속에서 수고하신 하나님이 고생하신 거예요. 이게 보여야 합니다. 지난주에 새벽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아주 은혜 받았던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 복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는 영화 하나가 생각이 남는데, 모스트라는 체코 영화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이나 이럴 때 짧게 축약된 버전으로 많이들 보셨던 영화입니다. 모스트라는 말은 체코 말로는 다리라는 뜻이라 그래요. 영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린 아들과 아버지가 나와요. 이 아들이 자기 전에 아빠한테, 아빠 내일 아빠 일하는 데에 나도 따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빠가 그래 좋다, 내일 나랑 같이 아빠 일하는 데 가자. 그러고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빠가 철도원이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디에서 일하냐면 다리에서 일해요. 그 다리는 기차가 지나가면 상판이 내려오고, 기차가 지나가고 나면 밑으로 배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판이 들리는 그런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거기에서 기계를 조작해서 기차가 지나갈 때 상판을 내리고, 또 지나가고 나면 상판을 들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아들과 함께 간 것이죠. 기차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빠가 이제 다리에 상판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판을 내려야 되는데 아들이 그 밑에 다리 옆에서 놀다가 그만 그 기계장치 속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봐요. 이제 다리를 내려야 되는데 아들이 그 기계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다리를 내릴 수가 없죠. 그 다리 위에서 아빠가 아무리 아들의 이름을 불러도 아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내려가서 아들을 꺼낼 시간은 없고, 안절부절하다가 기차가 다가오니까 어쩔 수 없이 아빠가 결단을 하고 다리를 내립니다. 다리를 내리는 버튼을 누르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아들을 향해서 쫓아가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그 기차에 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영화에서 나오거든요. 그 기차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마약 중독자가 타고 있었어요. 바람둥이였던 어떤 남자가 타고 있었어요. 동성애자인 어떤 여자가 타고 있었어요. 또 완전히 자아도취돼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아나무인인 사람이 또 하나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탄 기차가 그 다리 위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 기차가 다리 위로 지나갈 때 이 아빠가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나와가지고 통곡을 합니다. 그 기차 안에 탄 사람들이 밖에서 한 남자가 아이를 안고 울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러나 모르죠. 저 남자가 왜 울고 있는지. 저 남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보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아버지가 자신의 어린 아들의 목숨을 포기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그 일이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왕 세워주시는 것 반대였어요. 원치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훌륭한 왕으로 만들려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셨어요. 사울보다 훨씬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열심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가장 훌륭한 왕의 자리에 올려놓으시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의 열심으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도 부어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니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큰 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 성도들의 눈에 열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낙심치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 가운데 신뢰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